아멘.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성가대 특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머리로 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제 핸드폰에 4차 접종 대상입니다. 이렇게 접종을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4차 접종 대상이다. 이 접종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후진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4차 접종 대상입니다 하는 문자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살아가니까 4차 접종 대상입니다. 꼭 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아오지만 우리에게 백신을 접종할지 말지 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부자니까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이 4차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3차 접종도 했고 코로나도 걸렸고 레키로나주도 맞았고 그런데 4차 접종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 4차 접종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선명 집사님 통해서 나 같은 사람 4차 접종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라고 해서 물었더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4차 접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과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맞는 게 좋을지 맞지 않는 게 좋을지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살 건지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내가 처한 형편에 반응할 건지 주를 위해서 살 건지 나를 위해서 살 건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현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는 멸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애굽의 보화라는 재물을 지키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택할 것인지 영광과 순환 이건 육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을 위한 선택 또 저 너머를 위한 선택 육신을 위한 선택 영혼을 위한 선택 이 땅에 내 자신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 오늘 내가 처한 환경, 형편을 바라보면 마땅히 편안한 길, 환경을 따라 선택해야 될 텐데
환경 따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택은 있어요.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잡채밥 먹을래요? 볶음밥 먹을래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 누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왜? 다 몸을 위한 선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위한 선택은 하지만 믿음의 갈등은 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나의 편안함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그들에겐 그런 갈등이 없죠? 근데 저는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갈등을 너무 많이 해서 그 2년 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렸어요. 왜? 아무 고민, 아무 갈등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어떤 선택이 오늘 내가 괴로워도 미래에 나를 유익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선택일까라고 하는 고민, 이걸 믿음의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만들어지고 씨 맺는 채소를 양식으로. 근데 창세기 2장에 그 인간에게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양식을 하나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 인간에는 양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떡도 양식이지만 계명 말씀도 양식입니다.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계명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물론 창세기 9장 대홍수 이후에 이 땅에 아마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고기를 또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고기를 양식으로 주면서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피채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고기를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양식, 이것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살 건지 내가 떡으로 살 건지 이게 하나가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람이 그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최초의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옛날에는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뭐가? 그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인간의 삶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면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들도 수없는 선택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도 선택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육체를 위해서 살 건지 선택하지 않아요. 단지 육체를 위하여 백신을 맞을 건지 안 맞을 것인지를 선택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육체를 위하여 백신을 맞을 건지 안 맞을 것인지 기도도 하고 전문가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형편을 따라 살 건지 육체를 위해서 살 건지 영혼을 위해서 살 건지 나를 위해 살 건지 주를 위해서 살 건지 이런 신앙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선택권이나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왜?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백신을 맞을 건지 안 맞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에 대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피 흘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제한 속죄입니다. 내 양을 위해 피 흘렸다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있었고 성자의 구속이 있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해요. 이걸 로마서 9장 7절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느냐면 육신대로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살 건지 영혼을 위해서 살 건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지 않으셨고 성령이 인쳐주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왜?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수없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형편대로라면 그냥 그 형편에 이끌려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내게 유익한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형편대로 살아야 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해야 돼.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신앙의 갈등, 믿음의 갈등,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거듭나게 한 것은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 건지 아니면 형편대로 살 건지, 나를 위해 살 건지 주를 위해서 살 건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인간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선택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선택권을 준 것이지, 죄짓고 더 이상 어떤 선택권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3절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요한 1서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만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 않을 수 없는 형편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계명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이제 룻기 1장, 이걸 근거해서 룻기 1장은 설교할 게 굉장히 많지만 먼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사사시대 때예요.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왜 기근이 들었느냐?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기근, 또 전염병, 전쟁에 패배할 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이 순정하면 이제 애굽 땅과는 다르게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애굽의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물이 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사는 길이 뭐냐? 내 힘으로 나일강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바로 그 땅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택해야 되는데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도피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도피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왜? 풍족하게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살만하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뭐예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좋았어. 그런데 내 눈에 좋은 게 가득한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돈이 있는지, 훌륭한 직장이 있는지, 건강이 있는지, 내게 있는 수없는 것이 많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머지않은 시간에 그는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내게 은혜가 있느냐는 거. 은혜가 없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경고해요. 첫째 아들 말론이 죽어요. 둘째 아들 기련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피하고 형편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자기 힘으로 살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세상과 같은 삶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나옴이라고 하는 명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나이든 이 나오미야 아무런 소망,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젊은 여인들에게는 또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다시 시집가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너희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오르반은 돌아가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결단이 너무나 확고한 겁니다. 왜?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그것도 세상의 효도지만 부모가 잘해줬건 잘해주지 않았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상처받게 준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부모에 반응해요. 성경은 잘 키워준 부모에게 이렇게 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에요. 시부모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룻의 친정 어머니라고 합시다. 야, 이 미친년아. 예, 죄송해요. 이런 말을 표현해서. 무엇하러 그런 희생을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그런 선택을 하면 여러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잘했다. 이 땅에서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선택이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칭찬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이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런데 절망적인 선택을 했어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하나 있기 시작해요? 은혜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 추수는 77절 때고 맥추절 때고 오순절 때, 똑같은 절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때에 맞게 돌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삭 죽기밖에 없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땅에서 이삭 죽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중매를 하시는 겁니다. 중매정이가 그 어머니 나오미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나오미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은혜가 있으면 결국은 룻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는 않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답이 간단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훌륭한 직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러나 거름뱅이가 되어 돌아왔어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는 풍족하게 돼요. 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룻은 유력한 남편을 얻었어요. 나오미는 말년과 기른 자식을 잃었어요. 룻은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얻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는 초라해졌어요. 그러나 룻은 그 이방 여인이지만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와 같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의 기둥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4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죠. 뭐가요? 선택이.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초청해서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정확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면 우리는 코로나에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이 코로나를 살아가면서 나를 생각했습니까? 주를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내 육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내 영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코로나라는 환경에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야 될 때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보세요. 나오미가 다 잃고 돌이켜 왔지만 돌이켜 온 나오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을 이제 여러분 어떤 선택 가운데 살았는지를 끊임없이 제가 5분 영상도 보내고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이 되어서 거북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특권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이 아닌 영혼을 위해 살 건지 육신을 위해서 살 건지 떡으로 살 건지 말씀으로 살 건지 주를 위해 살 건지 나를 위해서 살 건지 환경에 반응할 것인지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의 선택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평생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모세와 같은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